제가 여러분들께 기도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평화롭게 잠드시오. 당신의 작은 몸 안에서 당신의 위대한 영혼은 저 푸른 하늘나라에 간 후 이제는 그곳 좋으신 하나님 곁에서 기다리고 있겠지요. 당신을 보낸 고통이 지난 후 나의 유일한 소망은 신실하고 온유하게 기다리다가 당신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시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가 쓴, 그리고 비석에 쓰여진 시입니다. 아마도 구한말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 조선 땅에 와서 아내와 함께 선교를 하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이 아내 사모님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 차디찬 양화진에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때 이 무명의 선교사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기도시 안에 바로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그리움, 아내에 대한 슬픔이 바로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 합동 추모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하늘나라에 가신 고인에 대한 그리움에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보고 싶고 하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에게는 이북 고향 산천이 그립고 어릴 적 친구들이 그립고 부모 형제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이용학이라는 시인이 이분이 고향이 이북이신 것 같아요. 북에 대한 그리움에 시를 하나 썼는데 바로 제목이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이용학.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국어사전에서 그리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 이게 그리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장 보고 싶고 그립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이십니까? 또는 아버지, 어머니이십니까? 혹시 남편이며 아내이십니까? 아니면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의 아들이요, 여러분의 딸입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 본문에는 평생을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았던 아버지와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았던 아들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6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상봉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 이 아들 요셉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야곱은 지금까지 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가슴에 한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22년 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양떼를 치러 간 형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 명령을 듣고 집을 나가니 요셉이 영영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며 피에 물든 이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에게 입혔던 이 찢긴 피에 물든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지요. 창세기 37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야곱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참히 찢겨 죽은 이 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그저 찢겨지고 피에 젖어 있는 이 아들의 옷을 그 손에 받아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큰 슬픔의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장례 후에 인사를 하러 온 한 가정이 있었어요. 올해 3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입니다. 딸이죠. 언니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갔다가 잠을 자는 도중에 일본에서 심정지가 왔어요. 그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아니 일본에 언니랑 여행 갔다고 오겠다고 그래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온 소식은 일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엄마와 아빠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장례를 다 치르고 인사차 오늘 저를 찾아왔는데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말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가족들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꿋꿋하게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냥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먼저 자녀를 떠나보내고 아픈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보고 싶겠죠. 너무나도 그리울 겁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요셉이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22년 만에 눈물 어린 상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보고 싶고 그리운 분이 있어요. 첫째로 저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1년 9월 이 추석을 보낸 다음 날 고향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잘 드리시고 교회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담소를 나누시다가 집으로 오셨는데 건너방에서
쉬겠다고 그렇게 쉬시는 가운데 심근경색이 오셔서 급하게 병원에 옮겨졌고 3일 동안 인공호흡을 의존하시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해 8월 여름 휴가 때 고향 제주에 가서 제가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박물관에 가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아버지와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후인 9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 8월 달에 식사하고 함께 했던 게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아들만 5인 저희 가정에 제가 막내인데요,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 나이였던 첫째 딸을 천국에 허망하게 보내고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 마음 달랠 길 없어 늦둥이 딸을 보면 큰 딸에 대한 아픔을 잊겠지, 그래서 막내 딸을 보려고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참 많이 보고 싶어요. 또 한 분 계세요. 저희 장모님이에요. 2년 전 코로나 오미크론이 갑자기 확산될 때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31일간 음압병실에서 의식이 없는 채 치료받다가 극적으로 의식이 돌아와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40일 지내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셨어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솔직히 저는 우리 장모님이 많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처갓집에 가서, 저는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명절 때는 고향에 거의 가지를 못했어요. 처갓집에 가죠.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우리 사위 왔는가? 우리 사위 왔는가? 예쁜 우리 사위. 그러면서 등을 이렇게 도닥여 주셨어요. 장모님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누님 보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누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사진으로만 봤죠. 누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제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 누님 사실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년 만에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을 만난 이 부자 상봉으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또 한 번의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어떤 장면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들 요셉이 한없이 슬퍼하며 우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언젠간 우리는 다 서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움을 넘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자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에 만날 그때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MBC에서 방영했던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빠와 여동생으로 만났다가 연인이 되어서 오랜 연애 끝에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어서 3년 후에 이 가정에 예쁜 딸 소연이가 태어났어요. 모든 게 행복이라고 느꼈던 어느 날, 딸 소연이가 출산한 지 2주 만에 이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아들의 이 대장암 사기의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해버립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넉 달 후 아내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대장암 사기, 아내는 혈액암 사기, 그리고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데 이들 부부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느냐며 원망하며 비참한 심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꿋꿋이 이겨냈어요. 물론 결국 이관희 집사는 2018년 9월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오은주 집사, 남겨진 이 아내 오은주 집사는 남편 몫까지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데요,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이 오은주 집사님에게 있게 되었어요. 더 미션 유튜브 채널에서 인공지능 AI 기술로 이관희 집사의 목소리를 복원해서 천국에서 온 편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작은 스튜디오 안에 오은주 집사가 앉았는데 갑자기 이관희 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은주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 앞에 오은주 집사가 하염없이 오열하며 웁니다. 나 천국에 잘 있어. 나 없이 소연을 키우느라 고생 많지. 너무 고마워. 이러한 이야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 앞에 오은주 집사님이 그렇게 웁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내 목소리 잘 들려? 나야 하니 많이 놀랐지. 우리 은주가 내 목소리 잊어버린 건 아닐까 걱정이네. 은주야, 교회 오빠 이관희 아내로 소연이 엄마로 사명 감당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건강은 괜찮은 거지? 은주가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얼마 전에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만났어. 병원에 수년간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 동안 너랑 소연이가 찾아와서 들려주는 이야기 다 듣고 있었다고. 우리 착한 며느리 고생 많다고 칭찬하시더라. 나 없는 빈자리에도 우리 아버지 잘 돌봐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딸 소연아, 아빠 목소리 기억하니? 우리 딸 꼭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태권도랑 수영도 정말 잘하더라. 엄마 말씀 잘 듣고 지금처럼 밝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라. 아빠도 항상 소연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은주야, 소연이와 어머니 아버지,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만들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은주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니까. 마지막으로 오빠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이 선물이 인생의 고비마다 너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소연이 잘 키워놓고 천국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는 날 오빠가 마중 나갈게. 그리고 꼭 끌어안고 우리 은주 수고했다고 말해줄게. 은주야, 소연아,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합동 추모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가신 사랑하는 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생전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사랑과 믿음과 추억, 이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늘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쁨 가운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 언제나 내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따스한 미소, 손끝에 온기, 모두 사라져버린 자리엔 가슴 시린 바람만 남았습니다. 익숙했던 목소리, 나를 부르던 그 음성은 이제 꿈속에서나 겨우 만날 수 있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들립니다. 그리움은 끝없는 바다와 같아 출렁이는 파도마다 그대가 떠오르고, 기다림은 멀고도 긴 길이 되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세워봅니다. 사진 속 그 미소는 변하지 않았는데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흘러가고, 보고 싶은 마음, 전하지 못한 말들이 밤하늘 별빛처럼 수놓아졌습니다.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그대의 품에 다시 안길 그날을 고대하며 언제나 곁에서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리움 속에서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남편, 아내, 형제들,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있고 또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움을 넘어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품고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